아이들이 자라면서 병으로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측은하고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끙끙 앓다가도 잘 이겨냈을 때 대견하고 고맙고 기뻐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도 그 아이와 같지 않을까? 그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사람에게 시험거리입니다. 코로나19라는 시험, 감염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관련된 많은 분들과 전문가들이 많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어찌 살아야 하나 막막하답니다. 평생 하던 일, 늘 하던 일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었습니다. 사업장이 멈추었습니다. 100년 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기사가 신문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여성들의 삶의 포기가 심각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2030 세대 여성들의 우울증과 극단적인 선택이 예년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걱정이라고 말합니다. 한성교회 성도들 중에도 생활에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생길까 노심초사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여러 목사님들이 함께 이루어가던 교회는 교회 모든 걸 처분하고 성도들 생활을 위해서 다 나누어졌다 하는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기독교 교계에도 전반적으로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교회들마다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닫아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주장하면 또 다른 2차 시험이 될 수 있어서 조용하게 지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 말고는 늘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싶습니다. 이동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인지라 여기저기 좀 가고 싶습니다. 모이는 곳은 피하고 모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같아서는 자주 모여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즐기던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정당하지만 하지 말라 하니 중단해야 합니다.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희한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왜 오는 것입니까? 시험은 사람이 잘못해서 온답니다. 무너집니다. 망가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시험은 마귀가 하는 시련, 환난, 미혹, 유혹이라고 합니다. 영권이 없으면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시험은 인생의 생사합업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배려요 사랑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연인들은 코로나19를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도 참 독하다, 무섭다 하면서도 노력만 합니다. 예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을 수 있는 전염병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혹은 학자들은 일종의 재앙 수준의 재난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료계는 무분별한 인간의 파괴가 가져온 결과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인이 무엇일까? 누가 하는 시험일까?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 말씀과 성령의 사람들은 그 원인이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급속적인 세속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방탕과 타락, 그에 대한 개혁의 메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피해갈 수 없는 꼭 감당해야만 하는 시험이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목회와 교회를 회개하라는 것. 그래서 지금 뜻있는 곳에서들은 하나하나 신앙도 바꾸어 가고 있고 목회도 바꾸어 가고 있고 교회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지금 한국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큰 시험거리입니다. 빛과 소금이어야 한다는 사명 앞에서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대한민국의 한 민족으로서 화합하며 협력해 가야 한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 나름대로 대안이 있습니다. 주장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리더십을 따라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니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실 신앙과 목회와 교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교회 공동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온라인 상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각자 기도하고 비대면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렵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하나? 비대면 상태가 언제 끝날까? 이대로 얼마를 가야 하나? 시험입니다.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도 해요. 시험은 좋은 기회다. 좋은 기회다.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를 이루는 신앙입니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하나였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지 못할 때 기독교 신앙의 특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모이라 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라고 하셔서 120명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임하였으며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해 주셨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가는 공동체는 차선책일 뿐입니다. 서로의 감염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궁색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동체를 이루시고 많은 무리들과 공동체를 이루셨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머리는 예수여, 무리는 그의 지체였습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이전의 교회 공동체로 돌아가기 위해 지금의 시험을 참아야 합니다. 경고망동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참는다는 것, 히포메노, 머물다, 기다리다, 견고히 서다, 확고부동하다, 버티다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코로나19와 싸우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진리이어야 하나 세상의 이치이어야 하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망설이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19가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예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끝까지 믿고
구원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자리에 견고하게 확고부동하게 버티어야 합니다. 그 신앙을 가리켜 참는 신앙, 끝까지 참는 그 신앙 위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 참으라.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하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서서 확고부동하게 버티어라. 서로 축복합시다. 버팁시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면 코로나19가 덮친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야말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직스럽지가 않아요. 예수님만이 믿음직스럽습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건강을 위해 모이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는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습니다. 모이지 못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믿음으로 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기사를 보니까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서서 울었대요. 펑펑 울었대요. 왜? 성도들이 앉아야 될 좌석이 다 비어 있으니까. 그것 때문만은 아니었대요.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지금은 참겠는데 이대로 가다가 아예 못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참자. 그래도 참자.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온라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예배할 때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진리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비대면 속에서도 때마다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교회 공동체를 이룹시다. 놓치지 말고 꼭 예배합시다.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지만 언택트, 비대면 속에서라도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과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같이 한번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코로나19 중에 참아야 합니다.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들도 믿는데 코로나19는 언젠가 진정됩니다. 언젠가 종식됩니다. 그때까지 참읍시다. 그래야 구원과 영생,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모든 자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난을 당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에 겪어야 하는 미움받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보다도 더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가혹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첫째도 인내, 둘째도 인내입니다.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를 낳느니라.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멋들어지게 한번 참아봐서 참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립시다. 믿음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 됩니다.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 시험을 끝까지 견딥시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그걸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주 바라기 신앙.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배신하며 미워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에 의하여 미혹되어 불법이 성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됩니다. 아니 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큰일 납니다. 믿음 위에 머물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구원의 자리에서 견고히 서 있고 시험을 버티는 인내, 정말 참음이 부족해서 망가지는 인생, 망가지는 역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지 못해서 포기하고 중단되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이여 내 속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서로 축복합시다. 당신의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신앙이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고난을 참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끝까지 잘 참아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가 다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셔서 오래 참게 해 주옵소서. 믿음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구원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 견고히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